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31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대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라 토요일 날 보니까 차를 세울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 한 3살, 4살, 5살 꼬마를 데리고 손을 잡고 막 가다가 한 3살쯤 되겠나 그 차 이렇게 앞에서 걸리게 하는 턱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득살같이 달려와서 어디 깨진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금방 아빠를 보면서 얼굴이 밝아져.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난 절대로 내 힘으로 살 거야. 난 절대로 누굴 의지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육체를 치워주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육체를, 누워있는 육체를 내가 치울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찾고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사랑과 보호와 신뢰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릴 때 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 번째 기둥은 그 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당에 온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대.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대. 안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시찰 어느 목사님이 어린 아이를 3명인가 2명, 3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할 때에 입양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입양하는 아이들이 뭐 이력서를 쓰고 뭘 써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 나를 아들 삼아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입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에 드는 자 3명을 골라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에 아이를 그 부모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선택, 아이는 선택받을 무슨 증명서를 내밀든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력서를 내밀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느냐?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와서 대통령이 선택을 하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사람도 장래일이 열립니다. 근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왜 사랑해? 왜 나를 사랑해? 엄마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래,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사랑해. 너는 착해서 내가 사랑해.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엄마의 답은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 새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 이런 관계는 호적을 파낸다고 파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소개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3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지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자식이 80이든 90이든 어린아이로 바라봅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미운 놈 하면서 바라보는 거 봤어요?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봅니다. 이게 자식의 부모가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가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입양해서 내 족보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장 목사의 아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딱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셨으니 나를 선택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아원에서 그리고 같이 고생하면서 외톨이로 살아야 될 고아를 입양했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부모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들 되게 하셨다는 말은 양자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족보에 올렸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양자가 되면 이전의 신분은 다 끝납니다. 이전에 뭐 망난이 있었든지 고아로 있었든지 뭐 있었든지 그 신분은 그때부터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 족보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족보에 기록이 없으면 상속자가 안 돼요. 그래서 아들로서, 딸로서 족보에 그 잉크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그 아들됨을 선포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백작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이전의 신분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갖게 되고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부모의 말을 지긋지긋 안 들고 곁길로 가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아서 귀신을 섬기고 곰 나온 밑에 가서 절을 하고 태양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이랬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입양기관에서 어린 아이가 이제는 새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을 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있던 습성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눈치가 부단해요. 여러분 고아원에 저도 많이 가봤지만 눈칫밥을 먹었기 때문에 눈치가 부단해요. 이 사람이 와서 나를 좋아하는지 뭘 줄지 않을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입양한 새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이 아이는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하면 나를 버릴까? 다시 고아원에 넣을까? 그래서
내가 밥도 많이 먹으면 싫어할까? 밥도 조금 먹고 말도 아주 조심하고 그리고 웃지도 못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가 걱정돼서 그 아이를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가 너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은 것 아니란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답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답게 그렇게 떳떳하게 살라. 눈치 보지 말라.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자녀는 내 아버지의 눈치를 안 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란다. 그날 이후에 아이는 비로소 마음에 웃음을 짓죠. 응어리했던 마음을 다 풀고 그 나를 입양한 그분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다 불안합니다. 고아는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는 예수님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아는 미래가 굉장히 두툼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할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합니다. 부모가 나를 챙겨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우리는 신앙할 때 오해를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종처럼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그냥 부모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신앙이 미숙하면 미숙대로 가세요. 그냥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믿음이 좋고 십자가에 숭배했으니까 아니에요. 삐딱삐딱했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도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때를 기다리시고 이리 없고 저리 없고 하다가 하나님이 인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겠지. 내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이렇게 우리는 고아처럼 생각해.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게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목사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미숙하면 미숙하다, 기도를 못하면 못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좀 미숙하다고 내가 버리겠습니까? 꾸지람하겠습니까? 잘하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갔더니 다 아버지래. 그냥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도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아버지를 부를까?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 지존자, 절대자 이렇게 고상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찌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나를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앞에서 고개를 들겠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십니다. 왜 그래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을 거의 간직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나 어머니,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이 돌봐야 되는 연약한 아버지.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약해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꾸로 됩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도 없어지고 정신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이 따르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답니다. 어느 장애를 가진 부모가 그 장애가 눈이 이제 실명돼서 안 보여. 교통사고 나서.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내 눈을 빼어주면 좋겠다. 네가 눈을 뜨고 내가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예요. 간도 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마음뿐이지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달리 육신도 늙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자식의 돌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에 가면 자식을 돌볼 기력도 없어요. 그 자식이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너 나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불러.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아십니다.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영원토록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 할 때 그렇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원토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버지의 영원한 보호, 영원한 양육, 영원한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삽니까?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누가 우리를 양육합니까? 아버지께서 양육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살 동안에 울타리가 없이 보호가 없이 보호할 것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불러야 되죠.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직전에 어떤 분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증상 가다가 그냥 급하게 하다가 그 거북기를 못 들고 충격으로 그냥 아들이 먼저 갔어. 누가 보호해 주니까? 부모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보호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양육할까요? 누가 나를 먹이실까요? 성경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름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들도 봐라.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렇게 먹이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된 복이고 때가 되어서 성령을 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쟁취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복은 내가 땀 흘려 쓰고 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똥똥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살아요. 좋은 차 타요. 좋은 집 사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분만이 복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 눈이 감겨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네 애비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것도 못합니까?
살때 힘쓰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냥 한 장수에 그냥 인생을 달래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은사, 선물은 다 위에서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벌거벗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럼 누가 줬습니까? 땅에 풀을 나게 하고 곡식에 열매 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뜬 자만이 알고 눈을 감긴 자는 몰라요. 소경은 눈이 감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해갔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맨발로 쫓겨가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위로 삼았던 왕이 자기를 죽이고 군사를 풀어냈습니다. 도망가다가 애국으로 나가서 살아보려고 미치광이 있었어요. 침을 질질하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어려운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실 분은 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총칼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아버지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이기 가운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택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된 사람들이 왜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면 해결되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인생을 고아처럼 눈치 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부를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끝까지 은혜로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런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품었다 이 뜻입니다.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꼬막 아버지 품에 이렇게 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품어주죠. 그래, 얼마나 힘드냐. 자녀가 실패했다, 호적에서 지옥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몫을 아버지 앞에 달라고, 내 몫을 주세요, 상속을 주세요. 아버지가 다 줬어요. 그런데 나누어진 재산을 다 탕자에게
탕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맞이해서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자식아 못된 짓 하고 이제 들어오느냐, 나가라, 창피해서 못 살겠다, 겨우 그 꼴이냐, 아버지 망신시켰다고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아들을 부르습니다. 아버지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다 탕진한 것은 묻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다 있으니까 그냥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부르셨으니까 아버지,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종처럼 취급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니야, 이거는 좋은 자녀에게 입힐 옷 가지고 좋은 음식 가지고 종들에게 다 시키지 않습니다.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종들 앞에서 자녀가 되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종이야 아니야 이런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입혀줍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서 종처럼 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하는 거 자신만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끝까지 은혜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기도를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세요. 세상 말라면 오늘도 무탈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믿음.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오 존경하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경천이라고 지연이가 여기 있지만은 그냥 그래. 아빠 5만 원만 줘. 나 5만 원만 도와줘. 그럼 아빠가 기뻐요. 네. 그래도 아빠라고 인정하고 아빠한테 달래는 거야. 없어서 못 주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하고 지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 가운데 모든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보호받고 은혜받고 풍성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